마지막이 온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운명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깝게 살던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012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흐르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2012년 한 해가 어떻게 흘렀어요? 1월 달부터 12월로 흘렀죠. 이렇게, 그죠? 시간은 처음으로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가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의식은 전혀 다르게 흘러요. 거꾸로 흘러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오늘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해요.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는데 우리의 의식은 미래에서 현재로 거꾸로 흐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거냐, 어떻게 미래를 좀 벅찬 감격을 가지고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흐르는 이 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현재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 도피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차면 현재가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앞이 캄캄할 때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래가 희망이 넘치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든 또 그렇지 못하든 간에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미래는 모호하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둠 속에 사라졌어요. 그죠? 예, 이미 더 이상 없는 시간이에요. No more. 더 이상 없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미래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어둠과 미래라는 어쩌면 매우 어두운 그런 시간 사이에 현재를 줄타기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행복했던 과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다든가, 이 어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라는 이 과거가 항상 문제거든요. 이 어두움이 아주 짙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 마지막 주간에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결국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고 거꾸로 흐른다고 그랬죠. 시간은 이렇게 흐르지만
시간에 대한 의식은 거꾸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미래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를 잘 처리해야 돼요. 이 과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2012년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2013년으로 가면, 다시 말하면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게 있었던 행복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2013년으로 가면 2012년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012년을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건강하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현재는 어디서 왔냐? 과거에서 온 겁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어요. 과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날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태어난 날이라도 좋고 학교 입학한 날이라도 좋고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올해 2012년은 1월 1일 날 시작했어요.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뭐를 했냐?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지금을 만든 거예요. 현재는 과거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거나 아니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나에게 보답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보복하는 시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그래서 이 과거에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건강 속에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 학교 생활 속에 고스란히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런 여러분들 과거는요,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삶이 우리 인격에 미치는 영향들, 심리학자들이 프로이드 같은 그런 심리학자들이, 발달 과정을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본의 히타노 기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능감을 키우는 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능감을 키우는 교실, 학교 교실 물론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교실은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유능감을 키울 거냐. 이제 그걸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에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 아기의 하루하루가 결국은 그 아이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과거 속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저주로 또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죠. 이집트에 왔어요. 형들에 팔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살 때 자기 인생을 막 저주스럽게 산 게 아니고 와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이 어느 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이지 어느 날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또는 민족, 국가 또는 대륙이나 세계 역사 속에도 고스란히 똑같아요. 미국적 사고방식 또는 미국적 생활방식, 그거는요 미국인들이 20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의 삶,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만들어 온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는 현재 속에서 새롭게 해석돼요. 그래서 과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다. 그런데 아름답고 행복한 현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잘 처리해야 돼요. 과거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 2012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억 속에서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거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추방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그거는 정말 지우개로 지워서 없애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젊은 시절의 사건이건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건이건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과거를 과거 속으로 추방하고 건강한 현재를 만들 수 있을까? 과거로부터 이어온 행복한 일들은 잘 받고, 또 그렇지 못한 그 너무 속상하고 불행했던 과거의 사건들은 그냥 과거로 추방시켜 버림으로써 우리의 현재가 행복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하나님은 나쁜 과거를 폐기 처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슬픔이에요, 그냥.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그 잘못된 요소들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죄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현재의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더 이상 그 나쁜 일이, 나쁜 기억이, 나쁜 현상이, 나쁜 경험들이 현재 나에게 폭력을 행하고 현재 나에게 아주 나쁘게 행하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는 과거의 것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얘들아, 가룟 유다 알지? 가룟 유다가 뭐 했어? 무슨 짓을 했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일 자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은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유다를 폭력으로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유다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요,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 제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예수 제자,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랬어요. 그죠? 몇 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이나 난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정말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짓은 안 하고 살겠습니다마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파렴치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집사님이, 저분 우리 교회 목사님 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말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세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로써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현재 베드로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뭐예요? 현재의 베드로를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됐던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것이 2012년을 건강하게 과거 속으로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또 하나, 과거를 과거에 머물게 한, 나쁜 과거를 나쁜 과거 속에 머물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요, 과거에 대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인간, 이 싸움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이런 이 싸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행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까? 이 사건이 현재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하고 나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걸 또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내 자식이 망했어.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이런 일들, 이런 싸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신과 치료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현재의 나를 다독일 뿐이지, 현재의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은 과거에 있는데 현재의 나를 붙들고 자꾸만 나와 대화 나누고 뭐 해가지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과거의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과거의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과거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있었어요. 그것은 팩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의 나로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에게 더 이상 나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의미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실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는 뭐냐면 겉보기에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도 바울을 용서했어요. 그 순간에 바울과 초대교회와의 관계의 삶이 정말 달라져 버렸어요. 이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에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누구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형들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 형들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 용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 삶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요셉을 어디까지 이끌고 갔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그 형들이 나를 애굽에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로 팔아서 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살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요셉의 미래는 있었을까요? 없어요. 요셉은 파멸됐을 거예요. 아마 평생 노예로 살다가 저주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용서는요, 과거를 변화시키고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을 떠나보내는 우리가 2012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꼭 가져야 된다. 하나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든 어떤 사건이든 용서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2013년은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세 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뿐이죠. 현재 이 시간이에요. 과거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도 안 왔어요. 현재는 내 소유죠. 그런데 현재도 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간은요, 미래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현재를 경험하고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현재는요, 경험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어쩌면 영원히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느꼈다 싶으면 벌써 과거거든요. 이미 과거예요. 예배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설교한 이 내용에서 제가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래로부터 현재 와서 과거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마지막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예요. 그래서 폴 틸리히는 영원한 지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영원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버린 과거도 건강하게 떠나보내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기대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좀 떠나는 거예요. 시간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간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인 겁니다. 영원은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시간의 힘을 억눌러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가져야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은 2012년이나 2013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2012년도 하나님 주신 시간이었고 2013년도 하나님 주실 시간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도 영원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또 용서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3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2013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 아니고 몰트만이 말한 대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2013년을 축복의 날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영원 속으로 설교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폼나더라고요. 과거로부터 영원 속으로. 과거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과거로 추방시키고 건강한 과거를 현재 속에 남기고 또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영원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맞이하게 될 2013년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한 해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영원 속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1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2012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